있을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말해줍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 그러면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은 첫째 짐승이죠. 바다 위에서 올라온 짐승, 곧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데려가고 핍박했던 당시 또 지금의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첫째 짐승이었고, 그러면 둘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짐승.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당시의 첫째 짐승을 기쁘게 했죠. 당시의 첫째 짐승의 노모 황제를 이교적 제사장들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황제를 섬기게 만드는 말미암아서 이 황제를 기쁘게 했죠. 그래서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이 19장 11절에서 21절이고, 그러면 오늘 살펴볼 20장 1절에서 10절은 용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용은 뭐죠? 리와야단,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20장 11절 25절은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 사탄의 심판,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종로가 됐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심판,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불신자들의 심판이 바로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이 20장 1절에 10절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20장 1절에 이제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계속해서 집사람이 그래도 설교를, 새벽 설교를 해줬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를 쉬었는데 못 쉬고 계속 하니까 뭐 나고 아무튼 막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참 이 힘이 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을 내셔서 피곤하지만 졸리고 하지만 힘을 내셔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용인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됩니다. 우리 1절에 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사도야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어느 일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은 저쪽에 있다, 태평양 건너에 있다 라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필찬 교수는 무저갱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무저갱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이 단어를 우리말로 읽을 때 속이 나는 그대로 아비소스라는 말로 사용해야 구약과 신약의 흐름상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소스가 사탄의 감옥 내지는 사탄의 거처를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탄이 떨어지는 사탄의 감옥이 뭐냐면 무저갱 아비소스입니다. 천사가 이 아비소스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아비소스를 연다는 것이고, 큰 쇠사슬을 가졌다는 것은 용, 곧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런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을 잡아 결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잡다라는 말은 무력으로 통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이 사탄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무력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박당하다라는 말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는데, 사탄이 천사에 의해서 잡히고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할 정도로 압도당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언제 결박을 당했을까?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말은 마가복음 3장 27절, 마태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9절, 요한복음 12장 31절, 34절 등의 결박하다라는 동사와 병행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심으로 사탄과 그의 영역을 결박하셨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천사에 의해서 용이 잡히고 결박당하고 아비스옷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무적행인 아비스옷에 갇혀서 1000년의 기간, 갇혀있는 1000년의 기간, 문자적으로 그냥 1000년을 100년, 2년, 200년 해서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000년은 무한대의 시간을 이야기하니까요.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에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결박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이 아비소스에 갇혀있는 것은 사탄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고 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 1000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용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 1000년이 다 찼을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아비소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소스는 용이 갇혀있는 임시 감옥을 말합니다. 용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장소는 바로 두 짐승이 던져진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적행에 갇혀있다면, 그 사탄의 감옥에 갇혀있다면, 지금 그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11장 14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같은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이 말씀들에 따르면 사탄은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비소스에 갇혀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은 사탄의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제압당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패배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듯이 바로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의 그 사망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패배당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제압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지속되죠. 그것은 12장에서 용인 사탄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곧 사탄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철저하게 제압당하며 패배했지만, 그렇게 아비소스에 갇혀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완전히 압도당해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럼 사탄을 1000년 동안 아비소스에 갇히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만국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국은 나라들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계속되는 행동이 멈추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나라들을 미혹해 왔는데 이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인 사탄을 1000년 동안, 곧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나라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뒀는데,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탄의 미혹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동안에 만국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9절을 보면 사탄을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13장 14절을 보면 짐승을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19장 20절을 보면 둘째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인 아비소스에 가두어뒀는데 그 사탄이 미혹하게 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탄이 이중적인 성격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 12절을 보면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탈당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 성도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 이전까지 사탄은 온 천하를 미혹하게 하는 자였지만 하늘로부터 쫓겨난 후에는 온 천하,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는 그의 사역에 지혜한 그런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용의 사탄이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곧 용이 여전히 만국을 미혹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효과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사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 대한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미혹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코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탄의 활동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두 중지가 되지만 말입니다. 끝으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는 말씀에서 그 후라는 말은 1000년이 한참 후의 상황을 말합니다.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미혹하는 사탄의 활동기간이 매우 짧게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신적 계획, 곧 사탄의 결박과 노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령하면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꺾이고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탄의 미혹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사탄의 제한된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자신의 믿음이 진정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믿음으로 알고 있는지 싸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드러나게 되죠. 거짓 믿음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강한 사탄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참된 믿음은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목사님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신천지 통째로 교회를 넘겨버렸어요. 같이 갔어요. 신천지로. 또 날아가는 성도들도 문제죠.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간증했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지부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죠. 물론 참된 믿음을 가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냥 교회들마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난립니다. 그렇게 훈련 받으라고 할 때는 안 받더만, 저 사람은 안 그럴 게 있는데 또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딴 거 알아요 하면서도 막상 몇 번 가서 성경 공부하더니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도 그 미혹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혹을 하냐면, 물론 이제 죄의 유혹은 있죠. 근데 사탄이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멸망의 자식 만들려고 미혹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뭐요? 예수님이 아까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안 거예요. 그가 기독교 생활 오래 했고 목사 직분 받았지만, 안수집사 직분 받았지만 그가 진짜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 사탄이 아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 외치지만, 노래 부르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무 미혹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런 미혹을 이기게,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제한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거짓 것을 믿게 해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심판받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게 돼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세상의 성공, 오직 세상의 건강, 오직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게 만들어서 참된 믿음을 가질 시간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렇죠?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거짓 믿음이고 멸망받을 자이고 멸망을 받게 하려고 바로 그렇게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갈수록 이단들이 많아지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는 것,
갈수록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 믿는 자들은 좁은 길을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넓은 길을 가게 되죠.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신앙생활 재밌게 하려고만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 그 십자가를 절하는 삶. 둘째, 1000년 후에 용인 사탄이 무적인 아비소스에서 나와서 그의 전 공동체와 전쟁에서 패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1000년이 전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몰아가더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나시는 성을 도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4절 6절 놔두고 7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4절 6절은 삽입구,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인 1절에서 3절 말씀의 연장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7절에 10절 말씀이 1절에 3절에서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 곧 1000년이 다 찬 후에 될 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00년이 참회라는 말씀에서 차가라는 말은 모든 구속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정하신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뜻이에요. 곧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 곧 오죠. 그리고 사탄이 그 감옥인 아비소스에서 놓이는 게 잠깐 놓입니다. 매우 제한된 기간 동안 사탄이 활동할 것을 말합니다. 어떤 활동을 할까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이라는 말은 사진을 보면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그 마음을 홀려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정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마음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 참된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 그는 홀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에 또한 믿지 못하고 있기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기에 사탄의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이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탄의 미혹의 대상이 누굽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나라들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옥에서 잠시 나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미혹하여 힘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곡과 마곡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 곡이라는 왕은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인데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곡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망국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 전쟁과 같이 사탄은 최후의 일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미혹하여 모으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멸망받을 자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리고 갈수록 헛된 종교에 빠지는 자들이 더욱 뚜렷해지고 많아지는 것은, 갈수록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갈수록 잘못된 신앙을 참신앙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은 자신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이 저는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할 때 산막을 중심으로 형성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캠프를 배경으로 하는 말로 교회 공동체의 구약적 표현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이 지니고, 사랑하시는 성 역시 구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역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탄과 미혹된 자들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형 지면을 이용하거나 숨어서 적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넓은 평원에서 모두 나와서 전면전의 형태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에 요즘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들이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적하는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위를 좁히면 이단들, 특히 신천지처럼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신천지임을 아예 밝히고, 또한 신천지 교회를 버젓이 운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면 이 지면에 널리 퍼져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한테 편지가 오고, 한 달에 한 번꼴로 팜플렛이 오고, 나중에 작년대로 좀 상의를 해가지고 CCTV를 좀 밖에 한번 달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놓고 가는지, 그 유물들을 그렇게 한 뭉탱이씩 놓고 가요.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쫙쫙 찢어버리다. 자, 불신자들 향해서 개독교라는 말 많이 하죠. 지금 개독교, 목사님들 향해서 먹사,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하고도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 교회 공동체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웁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요. 그들은. 그래서 타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단의 주 공격 대상이, 불신자들의, 무신론자들의 주 공격 대상이 바로 정상적인 정통교회예요. 정통교회를 향하여 온갖 중상모략을 일삼고 극히 일부의 잘못된 목회자와 교회의 불의와 죄악의 모습을 마치 전체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몰아세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특별한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날선 비방을 하며 대적하는 거예요. 진정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와 목회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와 또는 교회 지도자와 이야기하면서 바로 잡아갑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그렇게 교회를 쪼개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의 잘못이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생활에서 절대 목회자에게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목회자에게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설교 안 들어와요. 그럼 영적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물론 저도 많은 허물과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죠. 그래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멘.
목회자의 시험을 넣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파탄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아니, 신뢰하지도 못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탄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에게 반드시 시험 한두 가지 다 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잘못하고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저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에 제가 장애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망동판에 가서 일을 할지언정, 저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빠진다면, 저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단들이,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건전한 교회와 신실한 목회자를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행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신 그 피를 기초 삼고 그 지키신 산을 벽돌 삼아 지으신 우리 예수님의 몸,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금의 화평의 교회, 여러분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감히 누가 함부로 교회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교회를 미워하면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교회 하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하는 것이 꼭 내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교회를 해하려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인 지옥에서 세세토록 곧 영원토록 밤낮 조금도 쉼이 없이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 불과 유황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니까. 사탄이 던져진 그곳에 두 짐승이 있죠. 거짓 선지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옳은 줄 알고 따랐던 자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없어야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일까?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일까?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 사랑하듯 진정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 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진실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날마다 더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이런 영적 전도의 상황을 제대로 알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굳센 믿음 가운데 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해서 그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인지,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를 대적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진정 사랑하여 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축복을 받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러 가는 이때에 우리 자신이 과연 진실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를 살피고 날마다 진실한 믿음이지만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화평의 교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화평의 교회는 이런 영적 전도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진리를 전해서 굳센 믿음을 가짐으로 승리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우시긴 또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